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질서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세들, 질서 안에 있습니까?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입니다. 그 나라 인사는 그 나라의 정서와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여드레째 되는 날이라고 9장이 시작됩니다. 여드레는 아라비아 숫자로 8입니다. 이 여드레 8이 쉐미니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두 개의 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8은 히브리어로 쉐미니라는 뜻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모세를 통해 가르치시고 그 규례 중에 중요한 부분인 5가지 제사와 제사장 위임식 등 모든 제사를 다 가르치시며 본문의 레위기 9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실제적인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전한 것을 아론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원이 하늘과 땅의 연결, 하늘과 땅의 통일인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그 하나의 원이라면 이것을 실행하는 아론은 또 하나의 원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이라면 땅의 역할을 아론이 하여서 이것이 연결됨으로 새로운 시작, 실제적인 제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이것이 8일째 날 시작됩니다. 명령받은 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낼 때, 그것을 실제화시킬 때 하늘에 속한 것이 이 땅에 내려와 스탠딩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이 킹덤은 왕이 있는 곳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처럼 왕이 없는 식민지 노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왕입니까?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을 착취하지만 의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이것이 킹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팔로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이 진짜 왕, 영원한 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 영원한 왕을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 지금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서 계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매일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힘없는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주님이 실제적으로 세상의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힘없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유다의 사자, 다시 오실 왕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매일을 그 왕 앞에서 그분을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 땅에서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백성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왕이 친히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질서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은 부분적으로 그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유다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고 그 나라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샬롬이 있는 나라이기에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 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보좌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자신이 앉아 있으면 혼자 아둥바둥 모든 걸 고민하고 처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입니다. 세상이 앉아 있으면 처음엔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치 독처럼 더 목마르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세상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단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 처음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너무도 아름답고 영원하며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왕좌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의 질서 안에 사십시오.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삶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이 쉐미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